가장 복된 사람은 재산도 많은 것도 좋습니다.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재산 많으면 넉넉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겠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재산 많고 뭐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그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최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첫째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루디아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옆에 온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도록 혹이라도 설교를 평을 낳고 앉아있으면 뭐 그것도 세밀히 듣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신다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온갖 보고 듣는 말들이 지금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만 받으면 복 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재벌들이 복 받았습니까? 저는 큰 부자 그 밑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때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더라고요. 원 회장님 밑에 사장님, 원 어른은 70이 다 돼가지만은 그분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어요. 주일 되면은 그분하고 같이 저하고 그 한 180명 되는 그 회사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그 원 회장님하고 저하고만 교회가 다른 사람 교회도 안 가더라고. 그 저를 보고 뭐라더라. 하여튼 특별히 특혜를 받았다고. 왜? 회장님하고 같이 교회 가니까. 하여튼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데 비참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그 회사 나오고 회사 무너지고 보니까 큰아들은 뭐 중풍 걸리고 어렵게 되고 부도 나가지고 뭐 진짜 막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작은 아들은 뭐 또 회계하고 여의도 순목에 가서 또 건축업을 하는데 뭐 어찌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다마는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 제대로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뭐 주야로 뭐 한다? 묵상. 내 머릿속에 받은 은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엎조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주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자연적으로 잘 되게 되십니다. 내 교회 다니는데 오늘부터 제대로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진짜 제대로 붙잡아. 저는 뭐 그 간증을 다 못합니다. 진짜요. 어떤 사람이요 그 말 다 못하고 이분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카톡으로 주고받고 해요. 이제 중직자 됐어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 양으로 그렇게 해서 뭐 무조건 축복받는다 그 말 아니지만은 11조 1,000만 이상 하거든 한 달에. 그분 통해서 선교사 몇 명들을 도왔고,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분은요 특징이 말씀 붙잡아요.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우리 강단의 말씀 그냥 내가 줍니다. 주면 아멘 아멘 사모하고. 어제도 저한테 카톡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생명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지금 생명공학 박사 세계에서 34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1인자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그 연구팀에서 완전 팀장 아닙니까? 그분 제가 몇 번 만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남다르게 은혜를 받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연이어 계속 우리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많이 기록을 해냈어요. 뭐 체포당하고 재판당하고. 자, 오늘은 이제 내용이 이제 완전히 이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도 많지만 안 믿으려고 노래가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정죄를 받는다. 믿어진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진 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이 내가 하는 말 아니고 제가 하는 말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요?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어지면요 성경 말씀이 줄줄줄 그렇구나 그래 맞네 아멘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다 믿어지 버려요. 예수님 믿어지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나 예수님 딱 믿으시면 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처형당한 그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천하에 다 알려집니다. 저 우리나라나 뭐 웬만한 나라는 사형 집행할 때에 엄밀히 교도소 뒤에 뒷뜰에 가서 완전히 밀봉된 거기에 이제 교도관, 참관관,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한 명인가 또 그게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스님을 원하느냐, 목사님을 원하느냐, 신부님을 원하나,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나는 목사님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사형 집행 당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집행을 잘 안 하는데 그 보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면요 나중에 그 밑에 4번에 나옵니다. 골고다 저는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 같은 우리 뭡니까 이게 산업도로 맨 앞에 그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길 아닙니까? 우리 이쪽에 노포동에서 쫙 중앙동까지 이 길이 제일 중앙 길이거든요. 이 길 옆에 언덕에 골고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데 그 성경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뭐 그 처형 나갈 때 뭐 이렇게 밑에 좀 팬티처럼 가려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그 성경 학자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 비참하게 창피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홀랑비기 가지고 그렇게 처형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 우리가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기 위해서. 이거 생각해보면요, 채찍에 맞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당하시고 만인간들이 보는 그 앞에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짐승도 그렇게 안 죽일 겁니다. 십자가 체행이 제일 잔인한 방법. 온 천하가 다 보고 알도록.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제일 먼저 생겼죠. 신라, 백제가 나중에 생긴데, 삼국시대 고구려 건국 50몇 년, 신라가 뭐 35년, 백제가 27년간 건국,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때에 예수님이 체행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신화를 안 하잖아요. 역사를. 그때 되어진 일을 지금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뭐 우리가 주몽 전에 드라마 다 봤답니까? 그걸 신화를 안 하거든요. 저쪽에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가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다라니까요. 그것도 뭐 믿어져야 되겠지.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 자,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온종일 천국 복음을 듣던 부흥에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왜? 예수님 십자가 체행됐기 때문에. 버릇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멋이 그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는데, 나 때문에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주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수치와 아픔, 고통을 다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더운 사람이 많은데 밑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밑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모두 다 더우면. 골고다는 아까 말씀드리신다. 설명 다 했습니다. 갈보리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는 그거는 이제 없습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골고다는 큰 길 언덕에 만인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인민재판처럼 공개체형을 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신다마는 그들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즉 히브리 말 고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했는데 많은 말씀이신다는, 왜 창으로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나 확인 사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운명이 붙으셨다면, 혼수 상태셨다면 옆구리 찌르면 꿈틀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완전히 사망했던 확인이 되어야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제는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인데 중국이나 중국에는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옆구리에 그렇게 옆구리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오늘 34절에 나오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이 뭡니까? 우리 위장이나 전부 90% 물입니다. 대장까지 가기 전에 심장을 해서 소장을 꿰뚫고 창이 찌르니까 피도 나오지만 물이 쏟아진 것은 위장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혹설에 의하면은 이걸 뭐 정확한 건 없고, 이제 이게 이제
신화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설에 의하면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 병사의 이름이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 병사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인데, 그 찌르고는 자기 눈병이 있었는데 눈병이 나와버렸어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핏방울이 눈에 들어가 눈병이 나왔다는 말이 뭐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을 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여기 다 기록해 계신 흑암이 큰 세상이 3시간 동안,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십니다. 10편 51편 7절의 말씀대로 우슬초가 뭡니까? 소독.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우리 몸은 육체적으로는 정결하셨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의 죄는 우슬초로 씻을 수 없지만 표현으로 내가 정하리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정화될 수가 없고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요한 1서 1장 9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손이 더러워지면 비누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요즘은 옛날에 그냥 씻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는 뭐 오래간만에 뭐 동물 기름기 그 음식을 옛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는 퐁퐁 털이 없었어요. 지푸라기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릇을 씻다가 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큰 빨래비누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다가 빨래비누를 가지고 그릇을 씻으니까 그 기름때가 다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왕격 같은 거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묻은 죄를 무슨 비누로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믿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 이거를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흔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노. 그런 말 직접 들었잖아요. 어릴 때. 모든 사람은 우한 질고가 막 생기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네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기 기록해 오신다면 적을 사람은 적으면 좋겠죠. 제일 좋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주는 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해방받고 말랐고 일본 사람한테 종노를 합니까? 바보지. 우리가 마귀 사탄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고 물어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그 약 200만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40년 동안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니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저는 볼 때 만나를 주셨다. 세계 많은 민족들이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지금 기아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돼서 그렇지. 얼마나 세계에서 음식 먹고 제일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하나인데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음식 쓰레기가 제일 적게 나오는 나라가 하나인데 저 북한이요. 이게 복음 있고 복음 있고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리 공부를 잘하고 역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제 아래가 국군의 날입니다. 그게 관한 시리즈로 참 내용들을 좀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옛날에만 뭐 제가 이야기 다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고요. 군인들 지나가면 아이 군인 아저씨하고 내가 짜장면이라도 한 걸 사주고 싶더라고. 군인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저 군인이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군인 아저씨 지나가면 짜장면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짜장면 사드리가 되나? 불고기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할 표현이 고맙잖아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오늘부터 군인 아저씨 보면요 손 좀 흔들어 주고 수고만 다 하고 손자 같고 아들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되지. 니는 내고 나는 나고. 내 국군의 날 그 행사를 보면서 이야 그렇다. 우리도 다 그 군복을 입고 뭐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신이나 기절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무덤으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 예언대로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오늘 성경이죠. 38절에 자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형은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파보면은 바위가 청석 뭐 팔 수도 없는 또 바위가 나오면 아니면은 뭐 항토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터널처럼 모든 산이요 흙이 그 석비리기를 하는 겁니다. 석회석 해가지고 파면 쉽게 안 무너져요. 또 쉽게 팔 수 있고. 그래서 굴을 파고 조그마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보관합니다. 앞에 돌무덤으로 이렇게. 근데 그 무덤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골장처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그 시체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여러 있고. 그래서 아리마테 요셉이 좀 돈도 좀 있고 삶이 괜찮겠죠. 미리 자기가 죽으면은 그게 장례식 하려고 그 무덤을 미리 파놓고 파놓은 무덤을 샀겠죠. 나중에는 자기가 그게 또 매장이 됐겠지만 저 무덤을 사용했지만은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했고 예수님 어머니나 동생들이 그런 무덤을 사서 훌륭하게 장례식 할 그런 행편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또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한 것을 또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했지요.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은 제자였고 주님의 시신을 장식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도 행편됐으면 그때 제가 강은종 목사가 예수님 믿어지서 빌라도 총독 예수 시체를 저 주십시오. 제가 장례해 주십시오. 제가 땡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으면 모르겠지만 요셉이 참 귀한 일이십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39절에는 또 나옵니다.
갈급하여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 하니까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 사람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관원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 따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몰락과 알로에로, 침향이라고 하는 알로에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 원어에 맞아요. 섞어 만든 향료를 33kg을 바쳤다. 그 무게가 나오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기 빈무덤도 내놓고 또 자기가 평생 아끼고 자기가 사용할 그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을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 가지고 피와 먼지 더러운 걸 다 씻어냈겠죠. 세마포, 우리 같으면 수이죠. 정성스럽게 사서 유대인의 장례식 습관 관습에 따라서 시신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그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미라처럼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뭐 대충 해서 막 화장해 버리고 끝내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왕이 죽고 귀한 분이 돌아가시기 소천하고 나면은 온몸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미라처럼 그렇게, 또 파라핀 알죠? 초 이런 걸 녹여 가지고 옆에 세균 벌레가 못 먹도록,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로 몰락과 또 침향 이런 걸 또 파라핀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연고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처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범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악취가 날 뿐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향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14절 15절을 16절까지 내용 저는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은 향기입니다. 악취가 아닙니다. 요즘 금토시대 치유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틈이 있으면 좀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니까요. 우리 몸의 건강의 유지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효소 같은 걸 좀 못 만들어내기, 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먹는 게 좋다. 좋은 효소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소들이요 우리 몸을 살리는데 중요한 거는요, 내 몸을 살리는 효소들은요 냄새가 좋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도 뭐 빨간 곰팡이, 뭐 노란 거, 검은 곰팡이, 그거는 엄청 몸에 해롭더라고요. 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미생물은 음식물이 이렇게 우리가 김치도 어느 정도 발효되고 어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썩은 거예요. 약간 썩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 냄새 시큼하다고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그게 악취가 나면은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누가 글을 올려놨더라. 그렇구나. 음식도 미생물에 부패돼서 악취가 나면 안 먹어야 됩니다.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덮어 씌운 건 걷어내고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는 빛이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악취가 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남산동에 살면은 남산동에는 우리 때문에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최고의 전도로 뭐냐? 우리 예수 생명교로 향기를 남산동만, 금정 전 지역, 부산 전 지역, 모든 팔도 강산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예수님께 뭐 누가 죽어도 세마포를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게 된 것입니다. 범죄 타락하여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몰약과 침략 향기로 진동하도록 방향제를 넉넉하게 우리는 사용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악취가 풍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 빠졌다가 힘을 얻고 성도들 서로 모이면 눈째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말해야잖아. 눈으로 말해. 예. 어느 종교든지 뭘 우리가 막 강하면 또 화난 것처럼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굴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풍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햇빛 소득이 최고 좋은 소득이 안 해보세요. 제가 저 위에 저 진부실에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뭐 한 번씩 학생들 수업하러 딱 들어가고 나면 다른 사람 안 보는데 철봉 같은 철봉대인데 있거든. 거기에다가 저 덮던 이불을 아무도 안 보는데 한 시간 이렇게 늘어붙는. 그 빨리 그다 들고 보기 싫으니까 학교니까. 그 소독하면 한 번은 뭐가 무는 게 있더라고. 갑자기 킬러 뿌리도 그렇고 막 온몸이 막 가려워. 그래가 샤워 사고는 이불을 갖다가 햇빛에 쫙 늘어가지고 한 20분 있다가 또 뒤집어가 늘고 할 때만 하나도 안 가립더라고. 여러분들 이불 속에 균을 죽이는 거는 햇빛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잘 비워놨다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벌레 미생물을 다 박살내버려요. 세균들을. 코로나 제일 좋은 소독이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요즘 계속 떠오르대요. 소금을 가지고 갈갈이 하라고. 코로나 그 균이 빨리 안 내려간다 그러대요. 3일 있다가 폐까지 내려가는데 폐염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좀 이상이 있으면 소금물로 갈갈이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콧구멍에도 합니다. 살짝 그저 어렵습니다만은. 좌우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병기도 다 이길 수가 없어. 좋은 약 한만 먹어도 뭐 감기 걸리는데 날마다 감기 약 먹고 나중에 나아졌는데 또 걸려. 감기 안 걸려서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신화로 또 전설로도 드라마로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망한 게 아니고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이고 내 너무 아프다 맞아. 엄마 그만해라. 내가 메시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다 해버리면 또 십자가 안 지고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텔레와 다 이뤘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환생입니다. 십자가로 망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부활의 완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 다 써가지고 뭐 뼈만 몇 개 남았으면 어떻게 안 되는 기라고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급속도로 역사하시 버린 거라. 죽음의 슬픔과 저주 자체를 완전히 장례시킨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제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없이는 나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끝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말씀대로 따르다 너희로 믿게 하렸고. 이런 말씀들이 왜 구체적으로 길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길게 기록되었나? 믿으라고.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그 참혹한 십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